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고 웃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항상 목이 잠겨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별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건 굉장히 이제 목이 불편한데, 그런데도 이런 모든 어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 몸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어떤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주님의 어떤 임재, 우리의 영이 느끼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느낍니다. 몸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뻑뻑한데, 그런데도 주님의 임재는 이곳에 충만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말씀과 너희가 내 안에서 계속 장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 얼른 커라. 너 얼른 성장해라. 그냥 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등 다독거려 주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얼른 커라.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장성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반드시,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라는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 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때부터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출발된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서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그냥 단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진, 태어나서 시작된, 생명이 시작된 그 믿음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또 죽잖아요. 그래서 생이 다 마감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있죠.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야 하고 더 믿음이 커져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 끝에 믿음의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기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고백하는 이 믿음. 이 믿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단지 내가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단지 입술로 내가 예수님만 영접하면 됩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죠.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그것은 진정으로 믿는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물론 이 믿음이 귀해요. 그 믿음 안에는 진정한 믿음의 뜻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에서 시작된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마치 이렇게 이쪽 이 고백하는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이 하나로 이렇게 만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자세히 볼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은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에 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으로는 믿음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박혀야 돼요. 확실하게. 저는 언젠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말씀을 듣는데 예배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몸이 피곤한 거예요. 깜빡 졸았어요. 제 영은 너무 말씀이 사모가 되는데 내가 저 말씀 놓치면 안 되는데 저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 내가 너무 사모하는데 막 이러는데 내 눈은 막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내 영과 육이 막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깜빡 조는 사이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성경을 펴놓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펴 있는데 여기 중간에서 여러분 환상이에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쏙 나오시더니 말씀 가운데 중간에 서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주시는 말씀이 나는 말씀이다. 근데 제가요 깜빡 졸다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말씀이 보는 순간 음성을 듣는 순간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거구나. 근데 제가 막 육신이 피곤해서 졸면서도 저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막 네가 지금 몸이 안 따라주는데도 그렇게 마음으로 영으로 사모하여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다 하시면서 그걸 말씀과 환상으로 이렇게 나한테 확 그냥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우리 다 고백했죠.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다 고백했죠. 이 첫 번째 믿음은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믿음, 예수님이 말씀인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강하게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약하게 있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축약돼서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들의 말씀이 기록된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 말씀은 다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로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요. 그 믿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 곧 행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그의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헐벗고 먹을 양식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믿는 사람이 그 형제에게 형제님 평안하세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배가 고프신가 봐요.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해주는 건 없어. 그 속에 예수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어떤 들은 말씀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말씀은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 그 입술로는 나가요. 따뜻하게 하세요. 배고프신가 봐요. 밥을 먹으세요. 형제님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그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이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이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 배고픈 형제도 아무 유익이 없고 그 말을 하는 믿는 형제도 그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형제는 배가 고파요. 추워요. 그런데 말만 해주는 그 형제를 통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또 말을 하는 그 형제 평안하세요. 뭘 먹으세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하는 형제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행동으로 옮겨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런 축복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뭘 알긴 알아. 그죠? 평안하세요. 샬롬. 예. 서로에게 평안을 끼쳐라. 서로 평안하라. 샬롬 인사하고 이런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예. 배고픈 자 또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줘. 이 말씀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알고 있는 말씀을 말로써 다 전해주는데 정작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말로 전해줘도 그 말하는 것 가지고는 이 말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축복이나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는 축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단지 유익이 없다. 단지 나에게 축복이 없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냥,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예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 날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지금 32절 읽었어요. 그러면서 양의 편에 쓴 자들과 염소의 편에 쓴 자를 가르는데 그 가르는 기준이 뭔지가 그 뒤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41절에 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편에 선 자들은 양의 반열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이렇게 행한 자들이에요. 행한 자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죠. 34절에 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이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지요. 그렇게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뒷절을 보세요. 제가 이걸 지금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한번 빨리 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41절에 보면은요, 왼편에 그 염소의 반열의 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 영원한 유황불못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 그런데 그들이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당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당신은 지옥이에요. 당신 예수님 믿어요? 네, 믿어요. 당신 천국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중에 양의 반열에 선 오른편에 선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왼편에 선 염소의 반열에 선 자들은 지옥에 가는데 그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 이 내용들과 같이 행한 자들은 천국 가고 이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그렇게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의인들의 반열은 뭐라 그래요? 막 불쌍한 자를 병든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를 다 돌봐줬는데 예수님이 그게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지옥불에 가게 된 그 사람들.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주님 돌보지 않았습니까? 병들고 배고프고 헐벗은 자 돌보지 않은 게 나에게 안 한 거다. 나를 돌보지 않은 거다. 근데 그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유는 딱 요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주석과 무슨 또 다른 부연 설명과 무슨 상징과 그런 게 필요해요? 이 말씀 그대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이 14절부터 16절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행함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 유익이 없다는 말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결국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죽었다. 그것은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죽은 믿음, 천국 가지 못하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아시죠. 알아보시죠. 근데 믿음이 없어. 죽은 믿음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은 했는데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양육받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오른편에 선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니까 지옥 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강도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내가 주님을 안 만큼 그만큼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바라보실 때 받은 만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은 만큼 요구하시죠. 목사는 더 그래요. 더 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들은 자들이에요.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만큼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 겨우 영접하고 운명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왜 행하지 않았냐?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그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거기서 뛰어넘었어요. 예. 여러분은 영의 말씀을 들으셨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인 것을 알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런 것을 구원받는 믿음인 걸 이미 여러분은 알고 깨달았어요. 거기에 맞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금 이렇게 서로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와 그 미혹하는 그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옥불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게 바로 여기 똑같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속으로 설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 28절을 보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한 사람과 자신은 행함이 있다고 하는 한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말로만 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 당신 믿음 있다고 하는 당신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행함으로 보여요. 아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배고픈 자에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보여줘 행동으로.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보이냐는 거죠. 난 예수님 믿어요. 뭘로 너의 믿음을 볼 수가 있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걸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귀신도 떤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도 다 알아요.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다 알고 떨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난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냐는 거죠. 무엇으로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볼 수 있냐. 결국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하는 그 믿음은 귀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안다. 물론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안 하죠, 귀신이.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거죠. 믿고 알고 있고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지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만으로는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믿음이 완성된 완전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테스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테스트하시는데 그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있나 그것을 보시려고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문제 내용이 뭐냐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시험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을 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2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거의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시험 문제를 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을 내가 하나님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 전에 모르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믿음 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완성된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이제야 네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일까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 믿음이 바깥으로 표현돼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믿음이 됐을 때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를 든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보듯이 너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이 앞에도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물론 몇 번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가게 할 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따라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 즉 이건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믿음을 말해요.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보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난 후에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라고 인정받은 게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그 행동과 함께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믿음을 여기서 의인화했어요. 이 믿음이 언제 역사하냐, 말하자면 언제 역사하고 언제 믿음이 일하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그 순종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 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하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그것이 완전하게 되었다. 그것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 그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 믿음이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은 뭐예요?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게 완성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일까요? 아니죠.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말씀의 뜻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 믿음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말씀하고요. 또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고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걸로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주입니다. 아는 걸로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그러한 자가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함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지금 본문 23절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 하나님 믿어요. 그 믿음으로 너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순종의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미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22장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15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했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시작된 믿음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그 출발된 믿음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완성이죠. 완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때 가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일 때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행동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 시작된 믿음, 마음으로부터 믿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시작하는 믿음과 완성되는 믿음. 시작되는 믿음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행함의 믿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죠? 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너무 길어서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라합 아시죠? 그가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남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그것을 자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단지 그걸 알고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목숨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줘요. 그 여인의 믿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인 것. 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안에 있었어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대로 살아나요.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도요. 자기가 떨고 막 간담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듣고는 너무나 막 두렵고 떨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아졌는데 단지 그거 알기는 하고 믿기는 하는데 정작
자기 목숨 걸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알면 뭐해요? 하나님을 알면 뭐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알면 뭐해요? 예수님 내 구주인 거 믿으면 뭐해요? 알면 뭐해요? 그 믿음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그가 살아요.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뭐예요? 예표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육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합이 지옥 갔을까요? 이방 여인이라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됐고 그는 아마 천국 갔을 거예요.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믿음을 성경에서 볼 때 그 결과, 믿음의 결과는 천국 갔을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마지막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사람 몸이 뭐예요?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렇게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어서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그렇게 나를 믿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라합이 그가 구원을 얻은 이유가 그에게는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단지 믿는다는 것으로 그냥 막 까불고 뭐 어떤 때는 막 논쟁하고 싸우고 인터넷에 보면 막 어떤 카페는요 막 진짜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막 모르겠어요. 막 어떤 자기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이 올라오면 막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막 비난하고 싸우고 욕하고 나중에는 진짜 험한 욕까지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일까? 우리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삶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나? 나도 속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는 믿음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단지 그냥 내가 속으로 알고 깨닫고 그냥 내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믿음의 전부라면 우리는 다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보여지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스스로가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시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 애쓰는 자가 돼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 믿음도 바로 세워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쫓아 살아야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힘씁시다.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